민수기 11장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다 찾으세요. 학생들도. 11장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기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이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먼저 그림을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하나는 한 70년대 사진이고 이거는 2000년대 사진인데 서울시. 그래도 70년대는 조금 하늘이 맑은 것 같아요. 근데 2000년대 들어와서는 서울이 뿌옇해요. 제가 서울에서 많이 살아서 매연이 심할 때는 뿌옇게 남산에 올라가면 구름처럼 가득하게 이렇게 뿌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공해의 주 원인이 뭐냐면 낡은 버스에서 뿜어내는 매연입니다. 그 낡은 버스에서 뿜어내는 매연이 도시 전체를 이렇게 오염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를 오염시키는 바이러스가 뭐냐? 인간 속 마음에서 입에서 쏟아내는 원망입니다. 인간들이 쏟아내는 그 원망의 바이러스가 이 사회를 어둡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파괴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망은 영육 간에 영육을 파괴하는 원수입니다. 원망은 서로를 죽이는 악성 바이러스입니다. 이 원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성이 아니에요. 이 원망은 마귀적이며 타락된 인간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원망의 원조는 아담과 하와예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마귀의 말을 듣고 따먹는 순간 죄에 오염되어져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 주간에 못된 짓 하고 죄짓고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고 부끄러운 짓을 하면 요 앞에 못 나와요. 요 기둥 뒤에 숨어 있고 머리 푹 숙이고 있고 예배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형식으로 드려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우리끼리 즐겁고 잔치 부르고 뭐 벙벙 뛰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허공을 치는 예배야. 꽹과리 같은 예배야.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낯을 피하여 숨어요. 고개를 들어 나를 봐요. 벌써 고개를 들어서 목사님을 못 보고 피하고 자꾸 이런 사람들은 이미 그 육신에 그 죄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피하여 숨었냐. 이 말은 왜 죽을 짓 했니? 누가 선악과 따먹으라고 했더냐? 요때 이제 원망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나이다. 하와는 너는 뭐 때문에 따먹었냐? 저 마귀가 시켜서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아니 왜 선악과를 설치하셔서 만드셔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타락하고 죄짓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사느냐? 누가 따먹었어요? 자기가 죄를 졌잖아. 왜? 자기 욕심에 이끌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그것을 남에게 탓하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부제가 너 때문이 아니라 내 탓이요. 뭐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원망의 DNA가 원조상부터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원망은 결국 자기를 망하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멸망 원인이 뭐냐?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 원인을 신약의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딱 그 원인을 분명하게 알려줬어요. 10장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세가 될수록 더 원망이 인간들을 더 많이 하게 된다. 근데 10절을 봐봐요. 근데 어떤 이들이 원망 때문에 망한 원인은 원망이야. 불평이야. 근데 여기에 왜 마귀가 등장해? 멸망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전류는 뭐를 타고 오죠? 전선을 타고 오는 거예요. 마귀는 어디에서 역사해? 죄가 있는 곳에 접선해서 점령하는 거예요. 운 좋게 점령 안 당할 수도 있지만 마귀는 이곳저곳 다니다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접선하는 거야. 마귀는. 그래서 마귀에게 딱 붙들리는 순간 마귀는 죽을 때 끝난다. 뭐라고요? 죽을 때까지 우리를 파괴시키는 거야. 스스로 이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자가 없어. 왜? 예수님도 시험하는데 뭐. 믿음 좋은 가룟유다 사도도 뭐 선택받은 사돈 유어도 뭐 마귀에게 시험당하니까 끝장나는 거야. 아나리아 삽비라 말해요. 봐보세요. 믿음의 충성자도 막 마귀에게 확 타켓이 돼서 마귀에게 붙들리니까 한순간에 다 저주받아 죽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귀의 타켓이 돼서는 안 된다. 시작. 그러니까 원망을 극복하지 못하면 안 돼요. 원망을 이기지 못하면 화가 임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1절에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너희는 가인의 길을 걷지 말라. 아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악한 자에게 속했다. 이게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자, 그래서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나는 안 받아. 그러면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거는
너 때문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아벨의 제사는 받네. 그럼 다음에 나도 아벨처럼 드려야 되겠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저 아벨 때문에 내 제사를 받지 않고 저 아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았다. 이게 원조상 아담 하와의 DNA가 발동한 거예요. 발동. 우리는 수시로 발동하니 이 죄 발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죄를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서 망했냐? 에?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고 그들이 종살이한 건 죄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다 이 애굽의 상태와 똑같아. 유린당하고 착지당하고 억압당하고. 가나안 땅은 이 땅에 임한 하늘나라의 모형이야. 그래서 원조상이 빼앗겼던 에덴, 항상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적어요. 자유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어디서 이탈되고 무엇이 잘못된 생각이 없어. 이미 길들여져 있으니까. 마귀가 이미 이 세상, 왜? 영은 죽었으니 육이니까, 육체는 땅에 왔으니까 땅의 문명과 문화만 좋아하는 거예요. 꿀꿀꿀꿀꿀꿀. 도살장 가는 돼지가 말을 안 들어. 그럼 그 앞에다가 콩을 이렇게 맛있는 콩을 넣으면 꿀꿀꿀 먹다가 그냥 도살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너무 익숙해 있으니까, 거기에 그렇게 종교 생활에 익숙해 있으니까 아무리 떠들어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끝나. 스스로를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 영혼을 잘 가꾸고 관리하고, 육은 그렇게 잘 관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죠.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통치, 나라라는 것은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광야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망한 거야. 자, 민수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우리 학생들은 목사님 말을 가볍게 듣지만, 왜냐하면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자는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원망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어? 어디서부터 원망이 시작했어요? 한 명도 발견 못했어? 다시 한번 보여줘봐. 이 원망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기에 가라지거든. 여기 섞여 사는 무리들, 가라지. 항상 이 가라지로부터 죄는 시작되는 거거든. 교회에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심은 가라지들이 있어. 직분의 탈을 쓰고 성도로 위장하고 종교로 회칠해갖고 믿음 있는 것 같지. 그래서 진단해갖고 말씀으로 그 사람을 딱 진단하면 껍데기야. 성경의 핵심 진리도 몰라. 복음도 몰라.
그러니까 껍데기 만들어내는 거예요. 짝퉁 가짜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돼버린 거야. 교회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은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 그리스도인 되려고 애를 써야지. 누구 때문에 나왔든 간에 주님 만나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 섞여 사는 물이 잡족이야, 잡족. 이 잡족은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행하며 공중의 권세 잡으는 자를 따르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았던 너희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다.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면 과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처럼 행하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라.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잡족에 오염됐어. 그러니까 죄는요 누룩처럼 번지는 거야. 네? 그래서 똑같이 죄인의 자리, 오만한 자리, 악인의 자리, 원망의 자리에 딱 다 오염된 거예요, 공동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는 대단하잖아요, 그죠?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면 그걸 봤잖아,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다,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잖아. 인간은 악합니다. 그러니까 이 잡족들이 원망이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했던 환경과는 달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하고는 달라. 자기가 만족되지 않고 요 자기가 문제거든. 자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고 이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고 고백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직 뭐 중생하지 못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 아직도 저 이방인들 세계에, 사망 세계에 놓여 있으니까, 그래서 사망 세계에서 내가 생명 세계로 가야 되겠다, 이런 갈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체면치레에 있는 거예요. 체면치레. 예수 안 믿으면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교회 나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사망 세계에서 생명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은 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을 모신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제 죽었으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이제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다. 그런 사람 아멘 합시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왜 죽었는지 아니? 죽어서 너를 왜 살렸는지 아니? 그 이유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살리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어느 순간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고맙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나는 뭐지? 안 되겠다. 하나님, 내가 다시 내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주권을 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주관자 되고 싶어.
자기가 주장자가 되고 싶어.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 그래서 다시 자기의 권리를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 그래서 이게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야. 자기가 보좌의 주인 자리에 앉고 예수님을 요 밑으로 여기 예수님 저기 제가 필요할 때만 도와주세요. 거기에 계시고 내가 주장가 주권자가 돼서 내 마음대로 필요할 때만. 영모죄입니다. 뭐라고요? 영모죄입니다. 하나님을 끄집어내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 내가 주장해서 언행심사,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거 영모죄입니다. 자기가 주님 자리에서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게 이게 영모죄 아닙니까? 그러면 잘 들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게 참작입니다. 뭐라고요? 중생한 그리스도인, 새 생명을 얻은 요 새 사람이 참작이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내 육신 이 고깃덩어리 이 준호는 옛작이에요. 옛사람이에요. 그거는 가짜작이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참작이다. 우리는 누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아니, 참자기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가짜자기, 거짓자기, 옛사람이 시키는 대로면 사망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새 사람은 피, 진리,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새 사람은 뭐에 움직여? 말씀에 움직여. 성령에 움직여. 주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야. 이건 생명세계거든. 생명세계. 이 두 사람이 싸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날마다 싸워. 바울은 처음에 초창기는 날마다 저 원하는 건 행치하고 육신 옛자가 나를 끌고 다녀. 오라 통조다. 왜? 믿음이 약하니까 제압할 힘이 없어. 요놈 아주 버릇 나쁜 요 옛자기 육신의 정욕, 세상의 풍조를 쫓고자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옛자기가 자기를 끌고 가는데 끌려가는 거야. 힘이 없는 거야. 힘이 없어. 여기 앉아 있어도 이 건방진 육은 피곤해. 빨리 가서 밥 먹어야지. TV 드라마 봐야지. 내일 뭐 해야지. 이게 옛자거든. 세자는 말씀 들어야 산다. 기도 들어야 산다. 목사님 말씀 열심히 들어야 내가 산다. 끌고 갈 힘이 있어야지. 알지만 날마다 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날마다 이기는 비교는 옛자가 죽는 것이고 새 자아로 사는 게 사는 것이다. 나는 날마다 이거 죽인다. 나를 피워. 그럼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진리와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 그럼 영성과 영역이 생겨. 끔찍 못해. 이 건방진 육이 툭 섭섭한 마음, 그리고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그 옛 감정, 그 DNA가 여전히 여기 있어. 발동, 작동. 예? 그 시골 그 부엌에 구정물통 같은 게 내 안에 있어. 훅 올라오려 그래. 누가 푹 찔르면 그러면 그거를 이 건방지게 가만히 있어. 영성이 있어. 확 눌러버리는 거예요. 나는 죄질 수 없다. 인간은 변덕이 심해요. 왜 변덕이 심하냐? 주 원인은 망각 때문이다. 원망 때문이다. 망각. 그래서 이 원망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이 성경학자인데 이분이 원망이란 이렇게 정의 내렸어. 원망이란 기억해야 될 것을 망각하고 망각해야 될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김건희 권사님. 원망이란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려 망각하고 잊어버려야 될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머리 안 아프죠? 이성현 집사님 얘기해봐. 망각이 뭐예요? 망각해야 될 것을 기억하는 거. 네 단어만 두 단어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걸 망각하고 망각해야 될 걸 기억하는 것이다. 근데 제가 처음 우리 이 목사님 4학년 딱 올라가자마자 나도 애인이 필요하다. 여자는 많은데 사모가 없더라고. 뭐라고요? 사모가 없어. 왜? 이 가난한 이 목사, 이 전도사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4학년 올라가자마자 3개월을 학교 가서 학교에 출근하면 지하실에 가서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했겠어? 에? 저에게 여자를 주시옵소서. 사모를.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 사모를 여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근데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지 뭐 제가 기도한다고 뭐 제가 그렇게 하고 말아버렸어요. 근데 4학년 올라갔더니 여자는 많은데 사모는 없더라고. 저도 꽤 인기는 있었거든요. 별로 좋아하는 반응이 아니네. 근데 3개월을 기도하고 눈을 딱 떴어. 누가 보였을까? 김상원 사님 누가 보였을까? 아멘. 그 전에도 이제 왔다 갔다 1학년들이 하고 그렇죠. 근데 이게 기도하고 눈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봐도. 기도하고 눈 떴는데 마음에 쑥 들어오더라고. 그때부터 작전을 폈지. 네? 그래서 잘 보이려고 일부러 체육 시간도 아닌데 체육복 입고 테니스 치는 폼 잡고 가서 저 체육 시간에 가갖고 체육하고 그리고 신입생 MTS 가는데 제가 사회를 봤어요. 10명에 딱 조 나와서 발표하는 거 알죠? 중앙에 가서 내가 인터뷰했어. 어떻게 눈치는 못 채. 그리고 그때 유성의 호텔이라고 있어. 거기 우리 세미나도 하는 그런 지금도 있어요. 유성 스파텔 옆에 거기 경화장이라고 하는 거기 크리스찬이 운영하는데 거기 식당인데 식당 입구에 교수님 여기 잠깐만 앉아 계세요. 교수님도 이용하는 거지 뭐. 교수님 앉아 계세요. 그리고 올 때까지 기다려. 지나갈 때 저기 일로 와봐요 자매님 여기 앉아. 교수님하고 같이 식사해. 그래도 모르더라고. 지금 내가 뭔 얘기하는 거지? 응? 기억, 망각. 야, 사랑은 나를 미치게 하더만. 이실직고 하는데 내가 4학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A뿔이에요. 그래서 B를 맞아본 적이 없는데 B를 맞았어요. 이 눈 B 말고 B 플러스 B. 와,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 첫사랑의 감격을 망각해요. 잊지 말아야 될 좋은 것들은 잊어버리고 잊지 말아야 될 잘못한 거, 상처 준 말, 실수한 거 잔뜩 기어가요. 이를 팍팍팍 갈면서 원수처럼 사는 부부가 얼마나 많아. 내가 비행기를 처음 탔을 때 제주도 갈 때인데 너무 좋더라고. 그냥 구름이 막 그 밑에 확. 요새는 비행기 타면 짜증나요. 가는데 2시간 전에 가야 돼. 금세 가는 거를 막. 처음 내 방이 생겼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 주여 내 방을 주옵소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방이 좁다 춥다 TV가 없다 불평하기 시작해. 핸드폰도 봐봐요. 야,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핸드폰 딱 생기니까 느려 터지네. 왜 이렇게 느려? 신폰 주세요. 원망하고 부모님도 괴롭혀. 21세기의 최고의 인물, 존경받는 인물 중에 헬렌 켈렌이라고 하는 삼중고, 눈, 말, 귀, 태어날 때부터 그분이 하는 그 자서전에 많은 것을 갖고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불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한 번만 저 무지개를 볼 수만 있다면, 내가 한 번만 저 떨어지는 낙엽의 아름다움을 목격할 수 있다면, 내가 한 번만 산속에 흐르는 시냇물을 직접 볼 수가 있다면, 정말 내가 한 번만 나에게 아름다운 가르침을 주고 자상한 친절을 베푸는 설리반 선생님, 내 눈으로 얼굴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나에게 이 귀한 설교에 감동을 주셔서 은혜 주신 필립 목사님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받은 축복에 익숙하면 축복을 당연하게 여겨요. 그래서 감격을 상실하고 감사를 망각해요. 그리고 원망불평해요.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리면 탕자된다. 뭐라고요?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는 뭐예요? 그 부모의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탕자냐 효자냐,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느냐, 멀리하느냐, 잊어버리느냐, 아니면 날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생생하게 내 가슴을 붙들고 있는가. 이 십자가의 은혜가 생생한 사람은 절대 타락할 수 없고 절대로 주님을 실망시킬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위해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것은 뭐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약속한 땅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다. 이걸 망각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미래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끝까지 너를 사랑하느니라. 이 현세에는 천국과 지옥을 다 맛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때때로 지옥도 맛보고 천국도 맛봐. 왜? 지옥의 무서움을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려고. 천국은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가득 찬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려고. 청교도의 삶의 좌우명은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것이 주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서 가나안의 꿈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데모하고 자포자기에 빠져. 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를 잊어버렸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해서 결국 망각이야, 망각.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높습니까? 출애굽 430년 종살이 해방시켰죠.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죠. 만나를 베풀어 주셨죠. 반석에서 샘물 나고 오아시스로 먹이셨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아멜렉으로부터 전쟁에 승리케 하셨죠. 근데 홍해 앞에서 찾아요. 꿈의 상실. 근데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구원의 손길을 봐라. 나를 따르라.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애굽 바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로부터 보호하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마지막 결론 맺습니다. 제가 감동적으로 읽은 책 중에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이라는 갈매기 조나단 이야기,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이 작은 이 책을 보고 내가 큰 감동을 받게 됐는데, 어느 날 바닷가에 갔어요. 이분이 리차드 바크라는 분이 갔는데 그 바닷가에 갈매기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먹이를 먹고 또 날아갔다가 또 오고 날아갔다가 또 오고, 어제 가고 이제 내일 갔더니 또 그 자리에서 갈매기들이 거기에 날아다니다가 배고프면 와서 또 사람들이 주는 먹이를 먹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갈매기 인생이야. 근데 그중에 똑똑한 갈매기, 조나단 갈매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높이 날 수 있고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는 볼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는데 왜 이 바닷가에 그 먹이에 매여 있을까? 그래서 어느 날 갈매기 조나단이 말하기를, 우리 미지의 나라로 향하여 나가자. 우리는 더 높이 더 멀리 볼 수 있다.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랬더니 나머지 갈매기들이 다 조나단 갈매기를 비난하고 그러면서 추방시켜버렸어요. 근데 이 조나단 갈매기가 너무 슬픔에 빠진 거예요. 슬픈 이유는 우리는 더 높이 날 수 있는데, 더 멀리 갈 수 있는데,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날개, 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저 바닷가에 그 먹이에 매여서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슬픔에 빠진 이야기. 오늘 답답한 현실이지만 아름다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 폭풍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평화를 가져오고 빛을 가져오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슬픔의 저 언덕에 우리를 기다리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저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내가 죽음의 슬픈 무덤 그 건너편에 나를 영접하며 천국의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우리는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의 랍비의 기도가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원망 가운데 있습니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베푸실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의 언덕, 죽음의 언덕, 고통의 언덕 저 건너편에 우리를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담대하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찬양 준비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도 이 말씀이 빛이 되어 어둠을 비치게 하시고 절망과 원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안목이 열려지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의지하여 용기 있게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빼앗기지 말고 속지 말고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신분 새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믿음의 힘을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믿음은 우리를 더 비상시킬 수 있고 믿음은 이 모든 걸 초월하여 하나님 아름다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에게 장차받을 하나님의 영광과 산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것에서 거기서 소망을 찾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며 도리어 하나님으로 인하여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힘을 주시오. 속지 말고 자신 가짜 자기에게 속지 말고 세상에 속지 말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이겨야 됩니다. 주님 이겨야 됩니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 믿음으로 힘있게 부르세요.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아멘.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더 이상 쏟지 않기를, 주님의 길을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